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인가?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나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요? 바로 앞에 2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또 사실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몰상식한 일들, 이러한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구약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을 한 몸에 다 지니신 분, 이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시면서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여기서 이제 거론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그것이 왕과 제사장, 선지장도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 예수의 거룩한 직분이신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바로 교정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본성 안에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시작은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가 좀 바꾼 겁니다. 사역을 한 겁니다.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도 드릴 무엇인가와 그 사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은요, 바로 앞에서 밝힌 예수님이 사람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아니다. 만약에 사람이 임명한 대제사장이라면 부정이죠. 왜요?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였고 레위지파여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유다지파라고요.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을 누군가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면 그건 부정이죠. 큰 죄입니다. 율법이 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율법이 정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운다는 것은 이건 신승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2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마다, 우리말 성경에는 대제사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모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 그러니까요, 예외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은 예외 없이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온 겁니까? 예.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고요. 예물, 제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도라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도라 그리고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퀴시아스, 이거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물과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피 있는 제물과 피 없는 제물을 나타내고, 또 제사는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예물은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제사장, 모든 대제사장은 바로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임명된 자다. 모든 대제사장은.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만약에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었다면,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과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이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드릴 것. 근데 이것은 둘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 드릴 것은 드릴 예물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는 예물과 제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물과 제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무엇인가 드릴 것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물과 제물을 하나로,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물을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도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에 필요한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어떤 제물을 가지고 계셨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드렸죠. 예수님이 무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당신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해요. 지상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 중에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이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물과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제물입니까? 예물입니까? 예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요? 더 이상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물의 성격을 갖는 거죠, 사실은. 더 이상은 제물의 성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무엇이 없다고요. 왜요? 마침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단번에 사실은 제물뿐만 아니라 예물이 되어 주셨어요. 동시에 제물이시면서 예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죄와 화목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야 하는 제물이 또한 되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또한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완전하고 무한한 예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은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제물과 무한한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만 우리 편에서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헌금할 필요가 없죠. 안 해도 돼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 예물이라고 번역된 이 도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의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 예물과 제사, 이것은 사실 드리는 헌신자의 자원하고 기뻐하고 믿는 마음으로 드립니다만 목적은 사실은 그 동기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이것은 이미 완전하게 충족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넘치는 것으로 드리는 예물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예물과 제물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신학. 구약을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바뀐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 관점이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이 이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이제 구약의 유대인은 한물 같다. 이제는 적그리스도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또 공산주의 하에서 소련이 유대인들을 또 유럽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과 제국을 이뤘던 나라 중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할 것 없이 뭐 스페인, 네덜란드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을 박해하는 일이 항상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적용이죠. 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나 뭐 차별이 없다니까요.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이거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과거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원래 이 개혁 신학에서는 바른 신학이에요.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분명히 대체되었어요.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천주교는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대체 신학은 뭐예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박해의 가장 중심에는 천주교인들이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체 신학의 생각은 뭐냐면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선민권이 이제는 기독교인에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니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차별했지? 이제 너희들이 한번 당해봐.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체 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차별이 없는 구원 아닙니까?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양식이 그대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달라졌다고요. 지금은 제사 안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실수가 뭐냐면 왕도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필요 없나요? 대부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구약에 주어진 이런 율법들은요 변형됐죠. 다른 양식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구약의 이 직분, 이런 상중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아니셨대요. 근데 제가 지금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워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의 선지자는 목사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선지자예요. 이중적 신분이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가정에서 왕은
아버지, 남편이에요. 가정에서 왕은. 세상으로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영역, 그 회사 일터에 거기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이 나라의 왕은요, 대통령이 왕이에요.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목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리교인이나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이 장로교에서는 왕이 없어요. 장로교회는. 감리교는요, 왕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왕이고요. 지역교회에서는 그분들은 감리사라고 있어요. 감리사.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감독이 있어요. 감독. 여기는 왕이 많죠. 감리교회는. 천주교는요, 한 명밖에 없어요. 왕이. 교황이 왕이죠. 근데 장로교는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말씀이 왕이에요. 장로교는. 왕은 있다고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없앴다고 그러죠. 말로는 그러죠.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래요. 아이고, 그러지 맙시다. 나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가정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교회의 왕으로 삼고, 우리도 아니에요. 저도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왕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일정 부분만 왕이라고 생각하죠. 완전한 왕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장로교는요, 오직 말씀이고요. 또 이 지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가장이 왕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대체신학으로 인해서 없다는 거죠. 뭐 남편 아내 똑같고 부모 자식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 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안 똑같아요. 똑같고 싶으면 목사 하세요. 목사가 돼도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장로교회는 뭐예요? 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만을 왕으로. 그래서요, 당회라는 것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사람들이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라고 하는 데는. 과연 어느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데지, 손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지금 장로교회요? 다 손들어서 결정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들어서 과반수,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결 원리. 그거는 마지막에 말도 안 되고 상식도 안 통하고 막 싸움질 할 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손들어서 많은 쪽을 따라가는 게 다수결 원리예요.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걸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 기본적인 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숫자만 많으면 그게 깡패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과 제물이 없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을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물로 이미 다 이렇게 속죄를 하셔서 갚을 것은 없어요. 근데 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본성의 변화예요. 회개의 목적은 본성의 변화라고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성의 변화가 회개의 목적이지 죄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를 가르칠 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왜곡시킨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하던 일을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게 했어요. 제물을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본다고요. 보니까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요, 안 받아준다고요. 근데 보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땜빵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받아줘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예요? 교인들을 이렇게 본다니까요? 회심했나 안 했나? 진짜 회개했나 안 했나? 그거는 예수님에 끝난 거예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회개의 목적이 본성의 변화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계속 회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회개, 가짜 회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울다가 하다가 나중에 관둔다니까요.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제물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속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예요. 왜? 하나님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상 회개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를 했을 때 그 유익을 본인이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뭐 아예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가르쳐 버렸으니 그래 놓고 또 회개를 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회개의 목적이 본성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없대. 그런데 회개는 하래. 왜? 너 그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가짜 신자구나. 이렇게 해서 뭐 유사 그리스도인이니 뭐 진짜니 가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이없는 실수에 딱 하나. 정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우실 그 나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으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이 땅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 목사들을 온전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너는 가짜다고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없어져요. 왜요? 손들어서 나가라고 그러면 내쫓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백보 있는 선지자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쫓겨나도 아무 걱정이 없어야 막 하지. 근데 이 교회는 목사들을 절대 돈 있게 안 해요. 왜? 말 안 듣거든요, 돈 있으면. 그러니까 아주 신학교 때부터 아주 빚쟁이로 만들어서 쫙쭉 굶겨놓고, 네? 이렇게 목사들을 가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목회자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각기 제 서교에는 오른 대로. 지금 이 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다. 그걸 4절에서요 강조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3절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만두고 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이 제사장도 안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4절의 문장이 5절에 같으니까지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4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 이르시되 여기가 이제 다른 문장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절을 이렇게 4절과 5절로 이렇게 나눠놓다 보니까 중간에 문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의 전반부가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지금까지 땅에 계셨다면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선포받은 것과 같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기는 예물들을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도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요거는 이따가 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요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셨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관두고 제사장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신 거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땅에 계셨더라면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맞으시잖아요. 그리스도시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늘에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를 섬겨요.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섬기신다고요. 진짜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디서? 하늘에서. 하여튼 저도 얼마나 무식한지 저도 처음 안 거예요. 저도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마 설교 때도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제물로서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동시에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약의 어디에 대제사장이 제물이 돼서 죽어요? 교리를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목사들은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또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그럴듯하게. 저조차도 속았던 거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대제사장이 아니세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지상에서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선지자가 아니세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그리스도예요? 여기서가 아니에요. 천상에서 그리스도다. 지금 천상에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다?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7장 17절, 21절에 나오잖아요. 영원히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요, 영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는 시간에 속해 있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영원에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은 어디예요? 하늘이라고요, 하늘.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 세상의 대제사장, 이 세상 왕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고요. 근데 앞만 봐도 안 계시잖아요. 항상 왕이신 예수는 부재중 아니요. 네? 선지자이신 예수는 부재중 아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부재중 아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음성 듣겠다고 이러고 있고, 네? 하늘 향해서 이렇게 그러고 있고, 또 뭐요? 부재중인 왕을 향해서 언제 오나 결제서류 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기름종에다 발라서. 근데 지금 심각한 오류예요. 심각한 오류.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시는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인데, 아니 이걸 왜 몰랐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예수 설교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틀렸던 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니셨어요. 대제사장은 그만두고 제사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잖아요. 근데 사도들한테 옛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도가 사도 같지가 않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보다 그렇게 특별히 또 낫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보면 여전히 그 혈기를 못 죽여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칼 뽑아가지고 칼질하는 이런 제자들, 예? 그것도 끄떡하면 그냥 틈만 나면 뒷담화는, 보면 예수님 아파할 때마다 이것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다가 뭐 할 일 있으면 슬금슬금 뒤에 가가지고 쿵시렁쿵시렁 그러고, 아 예수님, 이 복음서는 내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존경하고 이게 모범으로 삼고 하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다는 걸 알아요? 그 뒤에 그 베드로의 삶을 보면 몰랐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았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알았으면. 그걸 알았는데 토껴요? 어떻게 토껴요? 목숨을 걸고 나를 못 박아라 이래야지. 아니면. 근데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거 너 알고 한 거 아니야. 너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하여튼 기특하다. 왜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7절에 보면은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마르다가요,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뭐냐면 착한 병에 걸려서 한 말이에요.
사실 마르다 속으로는요, 입이 100발 나와 있었어요. 그 정도입니까? 사실은 아주 의제라고 살라고 그랬는데 막상 딱 오니까 그냥 또 이 착한 병이 걸려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오시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왜요? 그 뒤에 얘기를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든요. 왜요? 오빠 나사로가 막 죽어갈 때 사람 보냈어요. 전통을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왜? 손만 얹으면 나을 거 믿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먼저 왔어요. 왜 먼저 왔냐고 예수님 했더니 아니 이상하게 예수님은 급하다고 하는데 안 오시더라고. 급하다고 지금 막 죽으려고 한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당신이 잘못한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며칠 더 있다 오셔야 된대. 안 돼 죽을 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왔다고. 아니야 근데 나 오고 나서 일단 내가 가야 그 뒤로 한 이틀 더 있다 오신대. 아니 예수님 그런 게 어딨냐고. 일단 난 자네가 먼저 가고 이틀 뒤에 출발할 거야. 나는 그래서 이틀 뒤에 오시는데도 나보다 먼저 오실 줄 알았지.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왜 50만을 살았는데 일부러 죽였거든요. 그랬던 마르다가 한 고백이에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뭐예요? 근데 왜 있다고 해요? 능력도 있는 분이 무슨 억하신 점이 있어서 우리 오라비를 이렇게 죽이신 거예요? 이 말이. 이때는요 이 고백이 와가 아니에요. 그죠? 뭐 능력이 있으시다며 모든 만병을 고치실 수 있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시다면서요? 나 그거 믿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때의 마르다의 감정 상태에서 이 말이 곱게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베드로나 마르다 뿐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십니다 하잖아요. 주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멋모르고 하거나 마르다처럼 양심을 속이고 속마음을 감추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좋을 일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런 신앙 고백과 삶이 왜 달랐을까?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나 마르다나 우리나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알겠죠. 오늘 이 설교를 안 듣는 분들은 여전히 모르겠죠. 그래서요 신앙 고백과 다른 삶을 살겠죠. 모르니까 아는 줄 알고 사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살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또 심지어는 분봉 왕들이나 총독들도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자들이나 유대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장로들이나 총독들이나 왕이나 똑같아요. 뭐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는 게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지 않으면요 삶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면은요, 삶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무엇이냐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시는 거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왜? 지상에서 왕이시고, 지상에서 대제사장이고, 지상에서 대선지자이라고 믿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선할 자를 안 잡아요. 거선할 자를 안 잡으신다고. 도망만 다니는 그러니까 너무 비겁해요. 왜? 이 도탄에 빠진 동족의 아픔을 도대체 이 양반이 생각을 안 해. 빨리 거사를 일으켜서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 황제를 밀어내고 말이죠. 그 백성들을 갖다가 고혈을 짜내던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이 잘난치 않은 바리새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예? 민중이 주인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의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을 해방신학자라고 해요. 해방신학. 그게 뭐예요? 지상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아니죠. 사실은 이미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유행했던 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 물 건너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지금 싹 틀나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착한 일 하고 뭐하고 하는 게 최고이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게 다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왕자리를 등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 이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낸 거잖아요. 거선할 자를 땡긴 거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결단을 못하니까 충성스럽고 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결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 헐크로 변하든지, 어떻게 아니면 아이언맨으로 변하든지, 쫙 해가지고, 아니면 뭐 배트맨처럼 이제 날개를 차고 나오든지, 쫙 해가지고 딱 정리할 줄 알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이신 예수, 확실해. 근데 이 양반이 그리스도 역할을 안 해요. 이게 제자들의 불만이었죠. 그래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왜? 아니, 주님이 모범이 되셔야지. 아니, 주님이 그리스도면서 그리스도 노릇을 안 하니 따르는 제자들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이게 제자들의 상황.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왕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언젠가 일을 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근데 둘 다 잘못이라니까요. 공통적으로 그 시대의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아니, 예수가 와서 네가 진짜 대제사장인지 내가 진짜 대제사장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러면요, 대제사장 당연히 쫓겨나잖아요. 왕한테 와서 네가 진정한 왕인지 내가 진정한 왕인지 너의 권세와 권능, 나의 권세와 권능을 대결해보자.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모든 교사들, 이런 성경 교사들에게 네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 랍비인지 진정한 랍비인지 내가 랍비인지 한번 재보자. 그러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죽여야죠.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다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 믿었어요.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오는 사람들이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믿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데 다 틀렸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죽이려고 했고
한쪽은 못마땅해 했고 한쪽은 알짱알짱거리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리려고 했던 거죠. 똑같았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고요. 낙심하고 불평불만을 가졌던 거고요. 대제사장과 이런 왕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때는 못 알아들었다고 쳐요.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죠.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죠. 그리스도는 지상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지상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리스도는 지상의 직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을 대체하고, 왕을 대체하고, 선지자를 대체하고, 성경 교사들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제자들은 맞다고. 대제사장도 맞다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구나. 지상에서 왕이면 시대와 나라와 민족에 속하잖아요. 사람만의 왕이 되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과 땅 위에서만 왕이 되잖아요. 예? 바람과 비와 해와 달의 왕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왕이 되면. 하늘에서 왕이셔야 만유의 왕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지식,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때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감동과 그 의미가 달라요. 이제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직결시켜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예요, 이게.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그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전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지상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지상의 그리스도로 가르쳐요. 그 시작이 로마 교황이에요. 지상의 그리스도인데 하늘나라로 출장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한 몸 되는 이 일은 영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치 형태가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그것이 성경에서의 이 상중직분을 따르는 거거든요. 나뉘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은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나오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왕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모형이죠.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다. 요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도 이것을,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과 인생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적용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구나. 우리가 원통하고 답답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했던 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상의 직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을 지상의 존재로 격화시키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자꾸 끌어내려서 고작해야 기독교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꿇는 거예요. 스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꿇는 거예요. 천하에 뛰어난 박수무당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꿇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만의 주님으로 만들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지상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너희와 우리를 나누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신론자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못돼 먹은 깡패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깡패를 잡으러 다니는 경찰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것을 지금 놓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지상의 모든 왕들을 대신한 완전한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해요. 지상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들을 뛰어넘는, 그들을 대신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자꾸 앉히려고 해요. 지상의 선지자들을 대신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자꾸 세우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운 자들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고,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세상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 내려오셔서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셨다고요. 심지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맡기셨잖아요. 그런데요, 안 믿죠. 사람을 안 믿죠. 사람을 믿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지금은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문제투성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요.
도대체 하나님 못하면 빨리 오세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나라와 함께 임하신다니까요. 그때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동안 우리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세요. 비로소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상을 타실 때는 아직 정식으로 그리스도의 직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사실은요, 지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죠. 하늘의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지상의 왕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왕족 제사장. 왕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왕족 제사장이에요. 왕족.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오해했던 겁니다.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대제사장의 자리를 원한 적 없다. 왕의 자리를 원한 적 없으세요. 선지자의 자리를 원한 적도 없으세요.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제자를 보내셔서 귀신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를 주고 속죄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의 의심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지상의 왕이시고 지상에서 대제사장이시고 지상에서 선지자들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위에서 하늘에서 중보하시죠. 왕 될 생각도 없고 제사장 될 생각도 없고 선지자가 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중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떡이나 내놓고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주고 밥이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래 것들이 다 한다는 천사들이. 그러니까 기껏해서 섬기는 게 자꾸 귀신을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긴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는 천상에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재창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왜 앞에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게 뭐 바로 앞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얘기는 지상에 있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또 구약의 왕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 그걸 다 폐하셨어요? 여기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세워지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제를 모르고 실체가 되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화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 자체를,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구원의 일들, 복음이잖아요. 왕을 통해서 하시려는 구원의 일들, 복음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구원의 일들,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절대화돼서 지들이 하나님 역할을 해요. 모형이고 그림자인 걸 까먹고. 그래서요,
절대성을 깨버린 거죠.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성을 깨버린 거라고요. 하지만 구약에 주어진 이 삼중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이것이 모형이고 그림자냐? 그들이 섬기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선지자, 이 세상의 제사장, 이거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왕으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요, 될 수 없어요. 세워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마침내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요,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릇을 하려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다 파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교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주눅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별로 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절대성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릇하고 살려고 했다고요. 우리는 노릇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요, 죄를 용서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세요. 우리는요, 왕이 되기를 위해, 제사장이 되기 위해, 선지자가 되기 위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노릇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분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 노릇하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맨날 그 열등감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를 온전한 목사로 날마다 빚어주시도록, 여러분들도 온전한 성도로 빚어주시도록.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구약의 이런 제도들을 없애버린 것은 그 절대성을 없애버린 거라고요. 근데 그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걸 실체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섬기는 거다. 근데 그게 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지금 여기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40절에 70인역 인용이에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번역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은 보여주신 양식이니까 양식 자체가 모형이 돼요. 그러면 실체를 본 게 아니라 모형을 본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여진 것의 모형대로.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모세는 하늘 성전을 받고 그리스도를 봤어요. 한 천상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모세는 봤다고요. 바울이 삼천천에서 봤던 하나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보았던
어린 양, 보호자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모세가. 모세는 예수님을 봤다고요. 예수님 섬기는 참 장막, 그것을 직접 봤다고요, 모세가. 그게 출애굽기 25장 40절이에요.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대충 뭉개버렸죠. 왜? 하늘나라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요, 천국은.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보여준 것의 모형대로. 그러니까 그 모형은요,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모세가 그걸 보고 그걸 말로 설명한 거니까. 네? 말로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 모세가 세운 장막과 율법은 하늘의 것을 본뜬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대제사장이 이때 당시는 성전이죠.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때 예물을 드리고 피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천상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런 종교적 실천과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실천과 행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 되기 위해서, 제사장 되기 위해서, 선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시기 바라요. 그 증거, 그 근거를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왕, 선지자, 또 심지어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을 믿고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여러분들의 경건의 실천, 이 땅의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항상 거기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교차하고요. 우리 안에 변덕스러움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함에도 천상에서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상의 그리스도이셨습니까? 천상의 그리스도이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에 따라서 제정되어 있는 삼중직, 그리고 이런 제사제도, 특별히 여기서는 대제사장과 관련되니까, 그러면 구약의 성막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성전이 절대시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숴버리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일들은 이미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실들이 반증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절대시 되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겠죠. 순결한 교회를 세우시겠죠. 성막을 교회가 대체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불연속성이 있어요. 절대 답습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절대성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조차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만 성경 자체도. 그러니까 성경을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사본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원본이 있다 한들 그걸 읽고 해석하면서 다른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통 시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성경이 진짜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거든요. 절대성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절대시하지 마세요. 절대시하지 마세요. 성막은 교회로. 그럼 제사는 뭐로 대체된 거예요? 예배죠.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예배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근데 목적이 다르죠. 제사는 죄 용서를 위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거죠. 예배는 죄 용서가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고 그 나라를 향한 소원을 아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예배는 반드시 제사와 같이 지켜야 돼요. 또 제물은요? 예물이 됐죠. 그러니까요. 헌금? 제물로서의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물로서의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이게요, 뒤에 이 예물에 대해서 그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뒤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만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시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놓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이 제사법과 관련해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저도 놓쳤었죠. 예전에 설교할 때.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와 예물이에요. 아벨과 가인 둘 다 제사 드렸거든요. 둘 다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 차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벨의 제물은 예물이었다고 해요. 아벨의 제물은 예물이었다. 예물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요, 제물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마치 구약의 율법으로 드렸던 것과 신약에서 흔히 말하는 복음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가 많이 대접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해요.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거는 시대적인 구분이 아니죠.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돼야 돼요? 예물이 돼야 돼요. 예물은 뭐라고요? 예를 갖추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이걸 이렇게 우리 또 유교적 관점에서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설명. 선물. 편하게 얘기하세요. 선물. 예배가 선물이 되셔야 한다. 기도가 선물이 되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 이게 그들이 한 종교적 실천이 한 사람은 제물이었고 한 사람은 선물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요, 뭐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었죠. 사랑의 계명. 그래서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감정이 말랑말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해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요, 무슨 아픈 거라니까요. 명령으로서 하는 사랑이에요. 되는 사랑? 그거는 원수가 하는 사랑이죠. 계명으로서 하는 사랑. 이게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존재를 찢어요. 우리의 존재를 찢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게 해요. 그래서 항상 고통이 동반되게 있어요. 악인, 악하다 할 때 이 악이라는 말의 핵심 개념이 고통이에요. 고통. 악이라는 거지. 악은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게 악이에요.
고통을 주는 게. 밥을 사주는데 밥 먹으면서 아주 체하게 만들어. 그게 악이에요. 선물을 주는데 빈정거리면서 비꼬면서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여러분,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었어요. 계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명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계명이 사라지는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절대시하지 않으면 오직 하늘의 섬기시는, 하늘의 성소를 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만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셔야 해요. 이때 그리스도를 살아내라는 것은 잘해라 아니에요. 잘해라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지 않아요.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도 제가 살아내야 돼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로, 목사로, 성도로, 또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 사명에 따라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왜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되겠기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 되셨는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체를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좀 요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는 천상의 직분이다. 천상의 직분이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천상의 삶을 위한 것이지 지상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은 천상의 삶을 위한 것이지 지상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천상과 지상이 일치되는 때가 온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지상의 부요함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가졌던 이런 오해들을 발견하시고 불식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